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면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10명 미만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코로나 수칙으로 인해서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칙들을 잘 준수하고 또 거리 뛰어서 이렇게 앉았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쓰고 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닌 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듭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배워야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죠. 역시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 하나죠.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향인데 그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또 누룩이나 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불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 있는 떡 또 꿀은 아주 맛있고 우리 육신으로서는 즐거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고난의 제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3장을 중심으로 하되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또 레위기 7장 11절 이후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부칙과 세칙이 있잖아요. 시행령이 있고 그런 것처럼 3장과 7장의 내용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애물로 드려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곳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할 때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암컷이나 수컷 다 드릴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암컷이요 수컷이요? 수컷으로 하되 라고 이렇게 반드시 수컷으로 유월절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제사와 같은 제사인 거지요. 수컷의 의미는 뭐냐? 그 대대로 혈통을 이어가는 전체의 족속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수컷으로 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암컷도 되고 수컷도 돼.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나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된다.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화목제를 못 드려. 그러니까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물의 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 제사입니다. 이게 재물이 누구요? 내 자신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번제물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어떤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희생해서 드릴 제사의 애물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암컷도 좋고 수컷도 좋은데 흠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서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사람들이고, 그래서 먼저 그런 죄 있는 사람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만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그 죄를 용서받고 생활 가운데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정상이 돼서 흠 없는 제물이 돼야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암컷도 좋고 수컷도 좋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 우리는 이미 배웠죠.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주님의 한 몸인 지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만 이렇게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제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되 잡기를 누가 잡아요? 화목제를 드리는 자기가 잡아요. 제물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가 잡아다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태워서 드릴지니 그 말입니다. 무엇을 태워서 드리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러니까 뭘로 드립니까? 태워서 드리는 게 뭐예요? 다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잘 타요, 안 타요? 기름이 잘 타죠. 그래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다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콩팥. 콩팥은 우리 몸에도 콩팥 두 개가 있잖아요. 신장. 신장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지체라고 합니다. 신장에서부터 뼈가 자라나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신장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고, 그래서 모든 기름과 콩팥과 함께 취해서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해서 드렸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기름 아닌 것을 태워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콩팥하고 기름입니다. 자, 우리는 기름을 뭘로 늘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죠. 왕이나 제사장이 그 직분을 수여받을 때 기름을 발라 안수하고 제사장 직분을 삼고 왕을 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기 지금 제물을 드리지만 이 제물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덧입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기름을 드리는 제사다. 또 콩팥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예배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그러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뭘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드리는 여기서의 화목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그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향기가 안 납니다. 성령의 역사 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아요. 자,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이제 양의 수컷이나 암컷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만일 애물이 염소면 이렇게 양일 때는 어떻게 드리고 염소 때는 어떻게 드리고 하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양을 본다면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지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애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애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애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애물에 안수를 하는 거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뭡니까? 아까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피는 어떻게 드려요? 단 사면에 뿌려서 드립니다. 두 가지만 드려집니다. 피하고 기름하고.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피로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름도 드리고 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골에서 뱀바. 미력골이 뭡니까? 예, 꼬리뼈입니다. 꼬리 미자. 꼬리뼈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할진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뭐요? 여호와께 드리는 먹는 음식이다. 여호와께서는 기름하고 단에 뿌리는 피, 기름을 드신다 이런 이야기. 아까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오는 것 외의 것을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은 향기롭게 생각하지 않고 향기를 흠양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으시는 거죠. 기름이라고 많이 써져 있죠. 이 화목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름입니다. 자, 12절에는 이제 만일 애물이 염소면 역시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역시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는 애물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렸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지요. 예.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회막 앞에서 잡는다는 부분 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성소와 지성소인 이 회막 안에 계시잖아요. 제사장은 그것을 당위에 불사를 찐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성령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성령은 삼위가 한 몸이지만 하는 역할만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만 받으시니라. 기름만 받으시오. 기름만. 자,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피로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다. 그래서 화목제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 그런 제사입니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7장 11절부터 7장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남는 시간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무교전병, 누룩 없는 떡이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의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무엇을 드리냐? 유교병. 유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으라 그랬어요? 묵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참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어디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화목제는 만찬과 같은 거예요.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포도주는 이것은 나 피다,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물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이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누룩을 허락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잠깐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제 지금 떡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만찬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자기 몸을 분별하고 만찬을 먹으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한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고 무조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만찬을 먹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병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의미하고 상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교병은 어쩐다 그랬어요? 꿀과 유교병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결코 제약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기쁨의 삶들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 있는 상태에서 그냥 떡을 떼면 안 되는 거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과 함께 다시 그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애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에는 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먹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여기 화목제의 감사희생은 뭡니까? 희생은 아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드리는 그 희생과 함께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제와 희생제를 함께 먹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랍니다. 들어서 올린다. 그럼 들어서 올리면 가만히 들고 있어요. 이제 내리지요. 내린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기 지금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했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과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야 돼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그때 이틀치 것을 수확하면 돼야 안 돼요? 하루치 것만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까지 놔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양식은 당일 양식인 거예요. 당일 양식. 우리는 늘 어제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늘 감사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일치요, 당일치. 그래서 어제껏 기뻐한 걸로 오늘 땜빵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운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은 이틀까지 먹어도 된대요. 의미가 있죠? 내 마음이 서원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킬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일째는 먹지 말래요. 17절입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왜 3일이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마음이 서운하고 또 자원해도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 못 가. 그래서 다시 서운해야 돼. 다시 또 자원해야 돼요. 이것이 반복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가 희생의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로 오사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땅 속에 있었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바뀐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고기를
영광 받으신 고기를 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서원은 작심삼일이 못 가니까 자주 서원하고 또 자원해서 드리되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을 자기가 먹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온 헌금 가지고 묵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들. 자기 배부리는 제사 드려놓고 핑계로 드려놓고 나중에 그것은 자기의 삶이 돼요. 자기의 재물이 돼요. 자기의 재산이 돼요. 이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제사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연관지어 봤을 때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른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바른 마음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당연히 받을 분깃이 있고 그 분깃을 넘어서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규례들이 이 제사법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걸 묵어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아닐 것이라. 제사가 연락이 돼야 안 돼요. 여태 드려놓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면 헛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예배에서 나온 부산물 3일 뒤에까지 묵어버리면 그 예배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애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더러운 것이 된다.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욕심으로 삼는 자는 죄가 되고 가증한 것이 된다. 분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인한 소득의 분깃을 먹을 수는 있으나 욕심을 내서 3일 이후까지 평생의 재산으로 묵고 사는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먹어서는 안 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는 연락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제사드린 예물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그 예물이 탐하는 자들의 영향이 미쳤어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예물도 그렇지만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자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으라. 아까 만찬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깨끗한 자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여호와 백성에서 끊쳐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애국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화목제 자체는요, 유월절로 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드리는 제사라니까요. 우리가 늘 지금 배웠잖아요. 무교절 거치면서 배웠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어지는 것을 예배로 인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었던 것들을 먹을 때 부정한 자가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도 자기 백성이죠. 근데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죠. 백성이 아닌 자가 끊어질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백성이 아니면 원래 끊어져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질 것이요 끊쳐지리라. 두 번 지금 나왔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왜 먹지 말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자,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씻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레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그것을 먹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기름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릴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기름을 사람이 욕심으로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은 고기만 먹어야 돼요. 가슴과 뒷다리 이따 나옵니다. 그거 먹으라 그랬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생명을 먹는다. 자, 지금 이것은 제사니까 놔두고 예배에서 생명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거짓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백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도록 하는 것이 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니까요. 자, 거짓 사도에 관한 경고가 에베소 또 다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사도의 최종 무리 이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음녀나 바벨론으로 표현했잖아요. 마귀의 총본산인 거대한 조직, 이들은 물건을 매매하고 팔고 사고 하면서 뭐까지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산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음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인 거죠. 바로 피를 어떤 짐승의 새나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요. 단에 뿌려서 새로운 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줄 건데 그 피를 먹어버리면 그것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중요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나오면서 잠깐 이 18장을 보고 갈까요? 18장 23절. 계시록 18장 23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18장 23절에 18장인가요? 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였도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의 최종 내용이 방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그랬는데 그 상고들이 했던 행위가 11절에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은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감과 또 밑에 보면은 계피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소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 탐하고 사고 팔고 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거짓 사도들이죠. 자, 이러한 경고가 피를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백성 중에서 끊쳐질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자가 먹으면 끊어지고, 또 아무 가증한 물건인지 만지고 그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끊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되는 거죠. 끊쳐지고, 또 기름을 먹은 자는 끊쳐지고, 피를 먹은 자는 끊쳐지고. 이거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마귀꽃으로 되돌리는 자들입니다. 화목제에서 그런 거 드리면 그 백성 중에서 그 행위를 한 자들은 끊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8절 이후에는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그러면 너희는 뭐뭐 먹어라 라고 해놨어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도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다 하라고 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했을 때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기름은 하나님 것이니까 불사를 해야 되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가슴을 그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줬다 이 말입니다. 흔든단 말은 요제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고 다시 되돌려받는 것, 아까 거제하고 비슷하죠.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까 들었다가 나오면 다시 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의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가슴과 뒷다리. 가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지금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과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슴. 뒷다리는 뭐예요? 그 가슴만 갖고 있으면 못해요.
뒷다리로 팍 차고 뛰어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먹을 양식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음식 주고 있지만 네는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선언학 갖다가 안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돈 내라 바쳐라 하고 하면서 자기는 자가용 좋은 거 타고 큰 집에서 부유하게 돈 남으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이것은요, 앞 가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 뒷다리에 띄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실천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받을 소득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회까지 우리가 영원히 받을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먹는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 의미가 이 화목제 소개가 제사 소개가 세부사항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땀만 묻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맺는 말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던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그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소득으로 줄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라고 하는 거죠.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지금 앞에 다른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함께 지금 7장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시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였더라.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장막을 가지고 떠나서 또 장막 짓고 이 떠나기 직전에 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의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번제도 배웠고 소제도 배웠고 화목제도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곧 제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그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린다고 막 그래 갖고 막 모이잖아요. 사실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그 성도들의 사는 삶, 아까 가슴과 뒷다리로 뛰어가서 실천하는 삶이 제사인 거예요.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서로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 그런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전체 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까 작심삼일이라고 흩어져 있으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멀어지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하고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를 교훈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늘 소원하고 늘 감사하고 드리는 예배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비록 몇 분 안 계시지만 이것이 인터넷으로 또 방송되기 때문에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찬송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